마태복음 7장 20절 마지막 20절 한 절을 읽을게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15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어제 읽었던 대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해서 거기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는 엄청 잎이 무성하고 좋은데 가보니까 아무 과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나무 자체가 완전히 다 말라버리는 것을 보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어제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명예를 낫게 한 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니까 가말리엘 율법사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만약 이 안전명예를 낫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 판단이 때로는 엄청나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판단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교회가 막 성장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막 갑작스럽게 모이면 그 목사님을 향하여 이단 시비를 막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일교, 문선명, 또 전도관, 박태성,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 안양에 있는 신천지 정거 장막교회 이만희, 그 사람 밑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명석, JMS라고요. 이런 이단들이 막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악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판단을 애매할 때는 잘 기다렸다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 우리 장로교가 잘 성장해가지고 가고 있을 때에 네덜란드에서 젊은 청년 한 명이 공무원인데 막 글을 써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켈빈의 제자였던 웨자라는 목사님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박사 알미니아 누스라는 박사에게 그 젊은 청년에게 가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보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라 라고 보냈는데 이 알미니아 누스라는 이 박사가 그 젊은 청년에게 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 젊은 청년이 하는 말에 거꾸로 마음이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 젊은 청년하고 알미니아 누스가 장로교를 향하여 공격하는 글을 막 썼어요. 5가지. 그러니까 이 켈빈 목사님의 제자였던 베다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중요한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 말이 맞냐 안 맞냐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자 해가지고 결론을 그 5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종교회의를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미니아 누스와 청년이 주장하는 주장이 이단이다. 이단성이다. 너무 많다.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틀린 이론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 그 중에 예를 들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허목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허목사가 순종을 안 하고 내 주관대로 나쁜 길로 걸어가면 구원을 허목사가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 유의 5가지를 주장했는데 성경적으로 연구를 다 해볼 때에 그 주장은 틀렸다. 그건 완전히 이단이다. 그래가 그 주장을 한 핵심적인 사람들은 눈덩이처럼 이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핵심적인 사람은 몇 명은 화형이 된 거고 나머지는 추방이 돼가 다른 나라로 쫓겨간 거예요. 그래 그 추방된 사람 중에 영국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볼 때는 감리교의 주장, 감리교에서 지금 말하는 신앙의 교리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인천 쪽으로 인천에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하고 대동강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다 감리교 목사들입니다. 인천에 내리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감리교입니다. 근데 반대로 장로교는 부산 항구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쭉 지방에서 밑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전부 다 거의 다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어디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느냐에 따라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100개면 70개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굳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이단이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을 제가 이제 번역을 원전에서 직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전에 읽어봤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노란 거 이거 마태복음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직역한 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확실히 그들의 믿음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15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의 내용이 열매라는 열매가 뭐를 말하냐면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행동을 포함한다. 자, 여러분도 노인정에 한번 봐요. 사람들 막 모여 있는데 꼭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행동이라는 단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 행동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따르고 행동은 다르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천국 가는 걸로 불렀어. 하나님의 자녀로 허목사를 삼았어. 허목사가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죄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그냥 둬요. 하나님이 허목사를 혼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혼낼까요? 혼내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나쁜 소문이 들리면 밤에 딱 들어오면 앉혀놓고 니 앉아봐. 니 왜 이렇게 행동해? 하고 혼내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 때려. 혼냅니다. 예. 우리 모자라는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고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안 살면 그냥 안 둡니다. 혼냅니다. 예.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는 일로, 더 안 되면요, 자기 자녀를 쳐서라도 부모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말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 혼내고 때리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사생자가 뭐예요? 부모가 죽어버리고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놨고 우리를 가만두느냐?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못됐으면 반드시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혼내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기도할 때 늘 엎드릴 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깨달는 회개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올 때 옆에 앉은 천주교 신자인데 최근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주교에 있을 때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회개를 매번마다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된다고 말하대요. 그리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대. 그런데 회개를 하면 처음에는 내가 어제도 했는데 왜 오늘도 또 회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개를 해보면 회개할 게 그렇게 많고 회개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일어나더래. 아유, 그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모자란 것이 깨닫게 돼요. 그래, 남이 잘못하는 것을 늘 지적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나의 잘못이 계속 깨달아지고 남이 잘못한 것은 잘 말할 수가 없게 돼. 왜?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거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가지고 예수님은 유일한 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이 아주 중요해요. 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 가만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 요한복음 15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요한복음에서만 말합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그거 할 때는 겨울에 가까이 오면요, 전지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탁탁탁 필요 없는 거 잘라봅니다. 그리고 몽우리가 져가지고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면요. 너무 많이 열리는 걸 가지를 다 쳐버립니다. 튼튼한 거 몇 개만 남겨놓고 쳐버립니다. 왜? 한 나무에 너무 많은 사과가 맺으면 영양분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를 잘하는 사람이 시골에서는 엄청난 기술자입니다. 예. 다른 사람 한 달에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받으면 전지하는 사람은요 35만 원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하루에.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전지 이거 아주 전문가예요. 가수원을 오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가수원에 그 다 하고 나면 꼭 다른 가수원에서 불러요.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아이 내가 전지하는 거를 하는 걸 딱 배우 옆에서 모르니까 물어보고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합니까? 이러니까 딱 보라 하더라고. 여기에 요 가지 옆에 있는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탁탁 잘라줘야 된다. 이 전지를 아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가수원인데도 그 가수원에 과일이 딱 맺어가지고 특별히 자두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는 엄청 오랫동안 전지하고 농약을 여러 번 쳐야 돼요. 그런데 자두는 짧은 기간에 반짝 해가지고 농작물을 딱 자두를 거두어 들이는데요. 그 자두 하나의 맛이 당도가 크기와 당도에 차라서 농장의 그 가격이 차이가 박스당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여름에 휴가 갔다가 그날 이제 농장에 있는 모든 그 자두를 싹 따가지고 농협에 가서 경매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운기에 실어가 가는 걸 도와줘가지고 따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박스에 장인어른 이름이 딱딱 인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농장의 농장 주인이 누구의 농장 거다라고 딱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벌써요. 경매 붙이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디로 탁탁 해라요. 근데 그 농장 주인에 따라서 과일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가 봐요. 그 하나에 턱이라고 붙어가지고 그 장인어른의 농장에서 나온 그거는 경매를 붙는데 박스당 2만 원, 3만 원 가격이 차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그 한 해에 몇 개월 동안에 딱 했던 걸 가지고 그 가수원 농장에서 자두를 가지고 매덕을 벌어요. 매덕을.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갔다 와가지고 장인어른 내 목사 아니면 내 자두 농장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더 낫겠다고. 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사 정도 돼야 1억 2억 연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장인어른은 이거 몇 개월 딱 해가지고 농장에 몇 억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진짜 일찍 알았다면 농장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런. 맞다. 괜히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도해지에서 평생 동안 고생하지 이 농장에서 제대로만 해버리면 단 2, 3개월 반짝해가지고 자두농사만 딱 지어도 몇 억을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전지를 하는가 농장을 관리하는 걸 내가 물어봤어요. 벌써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게 농작물이 나오기 전에 벌써 작년에 퇴비를 막 모아가지고 집단 이런 거를 썰어가지고 옆에 우물 옆에 여기에 집을 다 농작물 그 다음에 다른 집에 있는 그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다 똥을 얻어와가지고 그래가 그 냄새 나는 거를 다 뿌려가지고 푹 썩였다는 거예요. 그래 푹 썩인 그거를 농장에 있는 모든 나무 밑에 다 뿌려가지고 1년 내내 그 농장 그 자두나무와 사과나무 밑에 그 농작물의 분뇨가 거름이 쫙 뿌리에 내려가서 그 농작물의 거름이 그것을 딱 뽑아가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을 때 당분이 최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을 때에 이분은 뭐 했느냐? 퇴비를 썩히고 온 몸에 냄새가 나는 똥물을 막 뿌리면서 온 농장에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도록 해가지고
그 모든 거름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1년 내내.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열매가 이제 봄에 올라와가지고 여름 다 돼갈 때 쫙 나올 때에 딱 그 과일의 맛이 벌써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간을 들여서 하느냐. 말을 못하는 과일 나무도 거기 자두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과, 포도 모든 농작물에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농장의 사람들이 어르신 농장의 과일은 왜 이렇게 크고 맛이 좋냐고 하는데 그냥 웃고만 지나가지 앞에 몇 개월 동안 거름을 만들며 수고를 하고 농부가 땀을 흘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벌써 그 나무를 딱 가보면 나무가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돋아날 건가를 나무가 올라오는 거를 나무가 영양을 쫙 받아 올라오는 걸 보면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가지 쫙 맺히는 걸 보면 올해 농작물이 수확이 어떻겠다 하는 게 결정이 딱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만 가지고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나무를 보고도 열매를 나중에 돋아날 때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참자를 왜 붙이느냐? 문선명이처럼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가짜가 이 땅 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도나무라는데 가짜 포도나무라 이게. 근데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과일을 자라나게 하는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읽어봅시다. 이 포도나무의 주제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봐요. 가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나무로부터 가지가 뻗어나가야 영양분을 받아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지. 내가 가진데 합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 순간에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주제예요.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6절에 자동으로 맺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나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내가 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